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지난 23장 후반부에서부터 이어진 여호야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마무리되는데요. 사실 이제 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멸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나 그 다음 왕,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보다는 오늘 이 여호야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쟁을 치르고요 거기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충 지도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스라엘의 좌편에는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우편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아수르의 점령지 중 하나인 작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히려 아수르를 이제는 점령하고 큰 제국을 이루게 돼요. 하지만 애굽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좀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마치 자기가 아수르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게 좀 마뜩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나오기 전까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나라는 애굽이죠.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실 이 문화적으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국이에요. 정말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했고요. 그 지배의 결과는 그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조공들로 풍요를 누렸어요. 그 풍요함은 그들의 문화를 발달시켰죠. 지금 세계사를 봐도 이 애굽의 문화, 유산들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문화들을 자랑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생겨난 신생국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느고는요, 이 바벨론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잘 알죠. 누구 때문에 잘 알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은 누구하고 항상 같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실은 이 갈그미스 전투가 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냐면요. 이때 당시에 바로 느고가 바벨론한테 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진격해서 유다까지 완전히 점령하고 말아요. 이 BC 605년에 있었던 이 갈그미스 전투 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이런 열왕기하의 여호야김의 이야기는 따로, 그다음에 다니엘의 이야기는 따로 기억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여기도 나오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요, 많은 그런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예언으로 또한 이야기로 많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니엘이 많은 기여를 합니다. 우리는 그 다니엘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다니엘이 그곳의 총리가 돼서 이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바벨론의 왕들을 도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한 우리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별 관심도 없고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한 지금으로 말하면 2500, 6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남의 나라의 이야기, 거기서 우리는 그냥 신앙의 이야기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려 하고요. 세상과 오늘 우리의 세계 정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단순하게 그저 그냥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역사들이, 그리고 그 신앙의 역사들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보면 오늘 1절에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 패배한 애굽 때문에 사실 갑자기 유다는 날벼락을 맞아서 바벨론한테 점령을 당해요. 그런데 3년을 섬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BC 602년이 됩니다. 이때 한 번 더 유다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이번에는 바벨론이 애굽에 직접 쳐들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하게 돼요. 바벨론이 일단 전쟁에서 이제 갈그미스에 싸울 때는 그냥 이겼는데 애굽에 바로 가까이 있는 유다를 전진기지로, 왜냐하면 자신은 점령지였으니까. 그래서 애굽을 직접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쳐들어가기에는 그들의 나라 바벨론에서부터 애굽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모든 전투력을 거기다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사방에 적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애굽에 다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은 과감하게 애굽을 침략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을 배신을 해요.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예언서 보면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선지자, 예언자가 누가 있죠? 선지서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죠? 이사야. 그 다음에 있는 게 예레미야. 그렇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여호야김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지금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정치적 결단을 내려요. 3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에게 너무 압제를 당했어요. 왜 압제를 더 당했냐면, 사실 여호야김의 과거가 이 앞부분, 열왕기하 23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사실 자기는 이 바로 느고, 느부갓네살에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애굽의 파라오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원래 그 여호야김 이전의 왕 누구죠?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이제 뭐 속된 말로 좀 까불다가 애굽 바로 왕 느고하고 내가 너희들 이길 수 있어 하고 싸웠는데 패하고 나니까 바로 느고가 화가 나가지고 이 여호아스를 어떻게 해요?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요. 여호야김, 원래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이 여호야김을 갑자기 전격적으로 왕으로 추대를 해줘요. 왜냐하면 점령지기 때문에 그냥 이 바로 느고가 네가 왕해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도 불렸죠. 바로 느고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 애굽의 총애로 왕이 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야 돼요? 애굽의 지배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하들이 자기의 말도 잘 듣고요. 나라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바로 느고가 느부갓네살한테 패하고 3년 동안 아주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고가 이 느부갓네살의 느고에게 한번 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애굽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저 바벨론을 무찌르고 다시는 이곳에 못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한번 BC 602년에 느부갓네살이 패배하긴 했지만,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한번 패배했던 이 애굽은요, 물론 자신의 국가의 그 심장부까지 쳐들어온 바벨론을 어찌저찌 해서 좀 물리쳐냈어요. 전쟁에서 꼭 승리했다기보다도 가까스로 막아낸 거예요. 성경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나오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저기 멀리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든 막아내 보는 거. 갈그미스까지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무찌르겠다고 싸우는 건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예레미야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도 그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는데 여호야김은요, 끝끝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가 살 길은 애굽하고 손잡고 바벨론을 무찌르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요, 계속된 바벨론의 침공을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게 돼요. 원래 바벨론의 목표는 어디죠? 유다입니까? 애굽입니까? 애굽이에요. 유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유다는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지나가는 나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실은 애굽을 그렇게 완벽하게 멸망시키고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이유는 없었어요.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 좀 전쟁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유다를 남겨둘 수도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그냥 어떻게 됐든 애굽을 붙들어서 살아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여호야김이 했더라면, 히스기야는 메세의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그에게는요, 여호야김만큼이나 아무 힘이 없었어요. 나라를 지켜낼 힘이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벽을 보면서 기도하고요, 자기 아파서 살려달라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요, 이 자기한테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멸망시킬지 사신을 보내서 썼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이렇게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제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거 보시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됐죠?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하룻밤에 다 물리치고요, 그냥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물론 그동안 여호야김이 한 소행을 보면 차라리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요,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은 애굽의 군대를 의지해서, 애굽왕 바로를 의지해서 바벨론하고 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위기는 애굽왕을 의지해야 될 위기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군대를 물리쳐 주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주실까요? 예레미야 예언은 어떤 거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잠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 그 원인들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지요.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누구 편을 들었죠? 우크라이나 편 들었잖아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온 산부토건 문제가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후에 재건을 할 텐데, 재건을 하는 사업, 재건 사업은 뭘 해야죠? 토목 사업과 건축 사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도로 깔고, 다시 도로 깔고, 다리 놓고, 또 집 짓고, 여기에서 산부토건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그래서 그 산부토건 관계자를 거기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갑자기 아무 조그마한 회사 갑자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대박이 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막 샀다가 다 망한 거죠. 누군가 그걸 팔아서 돈을 벌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던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사실 경제 보복을 당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죠.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어느 편을 드는 게 더 이득인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은 우리에게
관세 폭탄을 먹이겠다 그러고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일방 관세를 우리에게 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는데 자기네 주식이 떨어지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한중일이 힘을 합쳐서 미국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세상에 가장 미국의 오른팔이었던 일본조차도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사실 어떤 게 옳고 나중에 시간이 한 5년, 10년 지나서 우리에게 어떤 게 더 이득이 될까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대통령은, 총리는 늘 그런 것을 고민해야죠.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여호야김도요, 그런 고민의 결과로 애굽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잘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그가 실패했으니까 그 믿음이 잘못되었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므낫세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오늘 여호야김이 어떤 선택을 했든지 유다는 결국 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여기서 물리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결심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이들을 멸망시키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망하게 될 거였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삶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얼마나 성공하셨어요? 아니면 나는 진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성공은 어디로 가버리고 나는 쫄딱 망한 인생 되어버렸나요? 우리는 모든 기준이 이 성공과 실패에 있어요. 결과에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때문에,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해요. 이 앞에서 여호아스가 유대 바로 느고에게 잡혀갈 때도 보면은 므낫세 이야기를 또 해요. 성경은 계속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므낫세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므낫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계속 어떤 얘기를 하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 그로부터 이어진 그 모든 죄, 그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너희가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하게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의 죄처럼 어떤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어떤 사람, 아합 왕 같은 사람들이요, 아합의 후손들이 따랐다, 아합의 죄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아합의 죄 때문에 이미 그 모든 것은 다 결정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그 멸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선택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라가 망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야김은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요,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 므낫세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결국 므낫세의 길을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한가예요. 이제는 여호야김의 머릿속에는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 선택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여호야김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에레미야가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섬기면 돼요. 그 말은 바벨론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애굽하고 해가지고 애굽 군사로 어떻게 싸워볼까 이런 거 말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때처럼 하루 만에 그냥 그 병사들 눈을 멀게 해가지고 다 망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으실지 몰라도 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결과는 조금 우리의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여호야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국 교회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요? 누구예요? 이재명인가요? 아니면 지금 요즘 뭐 국민의힘은 한동훈, 홍준표, 뭐 누구죠? 김문수,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4명이 올라왔던데 그 넷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되겠죠. 아니면 요즘 한덕수하고 뭐 단일화한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대선 출마를 이렇게 선언하신 또 목사님이 계시던데 목사님이라 하기 참 부끄럽지만 정광훈 씨가 또 제가 대선에 직접 출마하겠대요. 제가 뭐 쓸데없는 예언이지만 예언을 하나 하자면 아마 정광훈은 대선 출마 자격도 없어요. 사실 지난번에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10년간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대선 출마하겠대요. 자기 자격이 있대요. 아마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에서 밝혀질 때까지 열심히 대선 출마 헌금을 걷어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헌금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대선 출마하고 싶어도 그 피선거권이 없다고 선관위에서 발표하고 나면은 저 선관위가 자격이 당연히 있는 나를 불법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시켰다고 선관위를 때려 부수자고 또 아마 할 거예요. 그동안 또 더 열심히 헌금을 걷겠죠. 그럼 한국 교회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이재명입니까? 아니면 전 여당의 어떤 후보입니까? 아니면 정광훈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면 교회가 살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그 어떤 선거의 결과를 한국 교회가 어떤 피해를 보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든 실패를 주시든 기쁨을 주시든 고통을 주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우리가 미국하고 우호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좀 포기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정치적 논란들이 있죠.
물론 보수적인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저 중국 공산당 빨갱이하고는 절대 손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과 손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면 일본이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좀 더 우호적인 정치인이 당선이 돼가지고 어디하고 더 우호적으로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현실과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선거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고통이나 성공을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 결과만을 생각해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희 교단에 어떤 큰 교회 목사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목사 이름을 얘기하길래 저는 지난번 계엄에서 그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그 장로님이신 그 장군님하고 이름이 비슷하길래 그분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막 헷갈렸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교단의 목사님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 나라는 빨갱이 세상이 되고 한국교회는 다 망할 것이라고, 동성애자들의 세상이 돼서 한국교회는 다 망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만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 불법적인 탄핵이 취소가 되고 돌아와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목사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런 일도 없겠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이 고통이고 실패일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야 될 목사가요, 어떤 후보를 뽑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여호야김은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것이고요. 여호야김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끝까지 고집을 부린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의 의미를 므낫세의 불신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과정, 그 결과로 그 아들도 그렇게 불신앙의 길을 감으로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지만 언제라도 그것을 돌이킬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설사 그 개인의 신앙이, 그 왕 한 사람의 신앙이 그것을 돌이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가 돌이킨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생각하는 성공이든 실패이든 오늘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아직 한국교회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후보냐를 선택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고 이 후보가 맞다, 저 후보가 맞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누구는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 그 길의 끝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바로 여호야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계엄 사태의 3, 4개월 동안의 시간들을 보면서 세상 어떤 사람들도 그들의 본색이 다 드러났지만 또한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본질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봐요. 이번에 열심히 여의도였나요? 그렇게 광화문 집회와는 다르게 그렇게 열심히 집회를 이끌어갔던 손현모 목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설교 제목이 다 한 사람 이름으로 도배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님을 증거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을 지지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투표할 수 있어요? 여호야김이요? 애굽을 선택하느냐, 바벨론을 선택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오히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호야김은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신앙을 빼고 보면요, 그는요, 나름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지금도 이 선거판에서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러면서 당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던데요. 탄핵을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이것이 신앙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까지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신앙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어떤 것은 신앙이고 어떤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계엄의 내란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늘 헌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날까지도, 아니 그날 아침까지도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인데요,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마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탄핵이 인용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탄핵의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예전에 공산당에서 사람을 인민재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재판이 한국교회에서 멈춰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설사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그 인민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흐름과 파고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든 언제든 우리의 선택의 몫임을, 우리의 믿음의 영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여호야김의 최후의 순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그의 신앙과 불신앙, 그의 삶과 그 시대의 역사, 정치적 현실까지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과거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너무나 닮아 있는 그 모든 현실들이 그때에도 오늘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동일하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유효하고도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여호야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의 선택,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아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여도 우리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그 고통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